안녕하십니까. 사랑이 함께 시작하시는 그 새한글 성경 읽기, 오늘부터 제가 시간을 좀 옮겼습니다. 여러 가지 스케줄 때문에 꼬이기 때문에 옮겼는데, 너무 늦은 시간이라 많은 분들이 참여하기 힘드실 것으로 보입니다만, 제가 초심을 잃지 않고 매일 읽겠다는 것은 변함없이 읽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안내드리자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밤 10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과 주일은 아침 8시에 할 예정입니다. 제가 마음먹은 대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마음먹은 것을 또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계획은 사람이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그렇게 될 것을 믿고요. 제가 지금 감기가 살짝 들었습니다. 날씨가 기온이 너무나도 오락가락 차이가 나다 보니 너무 쌀쌀해서 감기가 살짝 들었습니다. 감기로 인해 제가 혹시라도 실수하더라도 너그를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일찍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의 찬송가 한 곡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찬송가는 21장 다 찬양하여라 입니다. 이 다 찬양하여라는 전 세계적으로 널리 불리는 찬송으로, 원곡은 독일 찬송입니다. 작사가가 요아힘 네안다고요. 작곡은 통일 전통 선율을 따라서 17세기 독일 민요풍 선율이라고 합니다. 이 다 찬양하여라는 자연 속에서 탄생한 찬송입니다. 요하임 네안더는 독일 개혁교의 신학자이자 시인이었는데, 특히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자주 라인강 근처 계곡과 동굴에서 묵상과 기도를 했고, 그곳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 찬송시를 썼다고 전해집니다. 그가 자주 찾던 이 계곡은 훗날 그의 이름을 따서 네안데르탈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네안데르탈인 이름의 유래이기도 합니다. 네안더는 30세의 젊은 나이에 요절을 했지만, 그가 남긴 찬송들은 지금까지도 전 세계 교회에서 불리고 있습니다. 다 찬양하여라는 그의 대표작으로서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힘차게 찬양하는 내용 특징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의미는 영광에 강하신 왕 주를 찬양하라, 웅장하고 활기찬 선율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부르기에 좋은 구조고요. 감사와 찬양의 정서를 강하게 전달합니다. 이 찬송은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던 한 젊은 신앙인의 고백이 수백 년을 넘어 오늘날까지 이어진 대표적인 찬양입니다. 소개는 이것을 마치고 다음 또 같이 한번 또 들어보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영원한 주님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주께 찬양하여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주님의 뜻 안에서 이건 다 이루리라. 찬양하여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참 은혜롭고 웅장한 느낌의 찬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오늘 말씀을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또 지금 들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안내드립니다. 오늘 역대하 8장부터 시작합니다. 새한글 성경. 책이 있으시면 같이 보셔도 좋고, 없으시면은 인터넷 검색, 대한성서공회에서 출판한 새한글 성경 검색하시면은 전문이 다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8장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20년 동안 솔로몬은 여호와의 집과 자신의 집을 지었다. 히람이 솔로몬에게 준 도시들을 솔로몬이 정비했다. 그러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거기에 살게 했다. 솔로몬이 하마소바로 가서 그곳을 차지했다. 그는 단물을 광야에 건설하고 모든 창고 도시들을 하맛에 건설했다. 그는 위쪽 베드론과 아래쪽 베드론도 건설했다. 성벽과 문빗장이 있는 요새 도시들이었다. 솔로몬이 바알락과 자신에게 딸린 모든 창고 도시들도 건설했다. 모든 전투술의 도시들과 기마병 도시들도 건설했다.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자신이 다스리는 온 땅에 건설하고 싶은 것을 솔로몬은 모두 건설했다. 남아있는 백성이 있었다. 이들은 히타이트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 히위 사람들, 여부 사람들의 일부였다.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 출신이 아니었다. 그들의 뒤를 이어 그들의 자손이 그 땅에 남아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없애지 못했던 사람들이다. 그 일부를 솔로몬이 강제 노동에 동원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는 솔로몬이 아무도 자신의 일을 위한 노예들로 삼지 않았다. 그들은 군인들이고 장교들의 지휘관이며 전투술의 부대와 기마병의 지휘관들이기 때문이었다. 이들은 솔로몬 임금에게 딸려 감독할 자리에 있는 대장들로 250명이었다.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들이었다. 파라오의 딸을 솔로몬이 다윗의 도시에서부터 그 여자를 위해 지은 집으로 올려보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다. 내 아내를 이스라엘 임금 다윗의 왕궁에서 살게 할 수는 없어. 여호와의 상자가 들어가 있는 곳은 거룩하니까. 그때 솔로몬이 다 태우는 짐의 번제물을 여호와께 올려드렸다. 그가 현관 앞에 지어놓은 여호와의 제단에서 했다. 솔로몬은 모세의 명령에 따라 날마다 할 일에 맞추어 다 태우는 짐을 번제물을 바쳤다. 안식일과 초하룻 날과 해마다 3번 치르는 명절에 바치는 제물이었다. 누룩없는 명절 무교절과 7주 후 명절 칠칠절과 추막명절 추막절이 그 3명절이었다. 그는 아버지 다윗이 정해놓은 대로 제사장들을 저마다 섬기는 일에 따라 나누어 세웠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그 지켜야 할 일에 따라 나누고 정해놓은 하루 일에 맞추어 제사장들 앞에서 찬양하고 섬기게 했다. 문지기들도 나누어 문마다 세웠다. 이같이 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 때문이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어떤 일이라도 창고에 관한 일이라도 왕이 자기들에게 내린 명령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솔로몬의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집의 기초가 깔리던 날부터
그 일이 끝마치기에 이르도록 여호와의 집이 모두 다 만들어졌다. 그때 솔로몬이 에시온 게벨과 엘랏으로 갔다. 에돔 땅 바닷가에 있는 곳이었다. 히람이 자신의 신하들을 시켜 배를 솔로몬에게 보냈다. 바다를 아는 신하들도 보냈다. 그들은 솔로몬의 신하들과 함께 오피르에 가서 거기서 153톤 되는 금을 가져와 솔로몬 임금에게 바쳤다. 아멘. 9장입니다. 세바의 왕이 솔로몬을 찾아오다. 세바의 왕은 솔로몬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로 솔로몬을 시험해 보려고 수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왔다. 향료, 많은 금, 값진 보석이 낙타에 실려 있었다. 여왕은 솔로몬에게 와서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에게 다 이야기했다. 솔로몬은 여왕이 무슨 말을 하든 대답해 주었다. 솔로몬이 알아낼 길이 없어서 여왕에게 대답하지 못한 것은 없었다. 세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보았다. 또한 그가 지은 왕궁을 보았다. 그의 식탁에 차려놓은 먹을거리, 그의 신하들이 앉은 모습, 그를 섬기는 사람들이 서 있는 모습, 그들이 입은 옷을 보았다. 그에게 술 따르는 사람들, 그들이 입은 옷, 그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는 모습도 보았다. 여왕은 이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였다. 여왕이 임금에게 말했다. 임금님이 하신 일과 임금님의 지혜를 두고 내가 내 나라 땅에서 들었던 말이 진짜였군요. 내가 와서 내 눈으로 볼 때까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내가 들은 건 임금님의 뛰어난 지혜의 반도 안 되는군요. 임금님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뛰어나십니다. 임금님의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여기 있는 임금님의 신하들은 행복합니다. 늘 임금님 앞에 서서 임금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까요. 여호와 임금님의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만합니다. 하나님이 임금님을 좋아하셔서 임금님을 하나님의 임금자리에 앉히셨습니다. 여호와 임금님의 하나님을 섬기는 임금으로요. 임금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영원히 세우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님을 그들을 위해 임금으로 세워 정의와 공의를 베풀게 하신 것입니다. 여왕은 임금에게 금 4톤과 엄청난 향료와 값진 보석을 주었다. 세바 여왕이 솔로몬 임금에게 주었던 것과 같은 그런 향료는 없었다. 또한 오피르에서 금을 가져왔던 히람의 일꾼들과 솔로몬의 일꾼들이 오피르에서 알굼나무와 값진 보석도 가져왔다. 임금은 알굼나무로 여호와의 집과 왕궁의 계단도 만들었고 노래하는 사람들이 쓸 기타와 하프도 만들었다. 알굼나무가 유다 땅에서 이렇게 눈에 띈 적이 없었다. 솔로몬 임금은 세바 여왕이 바라는 것을 요청한 대로 다 주었다. 여왕이 임금에게 가져온 것보다 더 많이 주었다. 그러자 여왕은 신하들과 함께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솔로몬이 재산을 많이 모으다. 솔로몬에게 한 해에 들어오는 금의 무게가 22.6톤이었다. 거기에다 상인들과 무역상들도 아라비아의 모든 임금과 나라 안의 지방관리들도 솔로몬에게 금과 은을 가져왔다. 솔로몬 임금은 금을 두드려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다. 큰 방패 하나에 두드린 금 7.6kg이 들어갔다. 또 금을 두드려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다. 작은 방패 하나에 금 30.6kg이 들어갔다. 임금은 그것들을 레바논의 숲 궁전에다 두었다. 임금은 상하로 커다란 의자를 만들어서 순금으로 입혔다. 그 의자로 올라가는데 계단이 6개 있었다. 의자에는 금으로 만든 벌판이 붙어 있었다. 앉는 자리 이쪽과 저쪽에 팔걸이가 있었고 팔걸이 옆에는 사자 2마리가 서 있었다. 계단 6개의 이쪽 끝과 저쪽 끝에 사자 12마리가 서 있었다. 어떤 나라도 이렇게 만들지 못했다. 솔로몬 임금이 마시는 그릇은 모두 금이었고 레바논의 숲 궁전에 있는 그릇도 모두 순금이었다. 은은 없었다. 솔로몬 때에는 은을 별것 아니라 여겼다. 임금이 거느리는 배들이 히람의 일꾼들을 태우고 다르시스로 갔다. 3년에 한 번씩 다리스 배들이 금, 은, 상아, 원숭이 공작을 실어오곤 했다. 솔로몬 임금의 재산과 지혜는 세상 모든 임금을 뛰어넘었다. 세상 모든 임금이 솔로몬의 얼굴을 보고 싶어 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주신 지혜로운 말을 들으는 것이었다.
그들은 저마다 선물을 가져왔다. 은그릇, 금그릇, 옷, 무기, 향료, 말, 노새를 해마다 바쳤다. 솔로몬에게는 말과 전투수를 두는 4,000개의 마국간과 12,000명의 기마병이 있었다. 이런 것들과 기마병들은 여러 전투술의 도시에도 두고 예루살렘에 사는 임금 곁에도 두었다. 그는 모든 임금들을 다스렸다. 그들은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필리스티아 사람들의 땅과 이집트 언저리까지 이르는 곳의 임금들이었다. 솔로몬 임금은 예루살렘에서는 은을 돌처럼 흔하게 두었다. 또 삼나무 백향목을 세펠라에 있는 돌무화과 나무처럼 많이 두었다. 말들은 이집트에서 솔로몬에게로 들여왔다. 다른 모든 나라에서도 들여왔다. 솔로몬이 죽다. 솔로몬에 관한 나머지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단 예언자의 글에 적혀있지 않은가. 또한 실로 사람 아이야의 영과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 관한 이또 예견자의 예견에 적혀있지 않은가.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다스렸다. 솔로몬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웠다. 사람들은 그를 그의 아버지 다윗과 다윗의 도시에 묻었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아멘. 10장입니다. 북쪽 지파들이 떠나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임금으로 세우려고 세겜으로 와 있었던 것이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이집트에 있었다. 솔로몬 임금 앞에서 달아났던 여로보암은 이집트에서 돌아왔다. 사람들이 그를 불러왔다. 그러자 여로보암이 왔고 온 이스라엘도 왔다. 그들이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말했다. 임금님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힘겨운 멍에를 메우셨습니다. 이제 임금님의 아버지가 지은 힘겨운 일과 그가 우리에게 매운 무거운 멍에를 털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임금님을 섬기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3일 있다가 나한테 다시 오세요. 그러자 백성이 떠나갔다. 르호보암 임금은 원로들에게 조언을 달라고 했다. 그들은 그의 아버지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 그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이다. 이 백성에게 대답을 해야 하는데 그대들은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소? 그들이 그에게 말했다. 임금님이 이 백성에게 잘해주시고 그들 마음에 들도록 좋은 말로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늘 임금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원로들이 해준 조언을 저버렸다. 그러고는 젊은이들에게 조언을 해달라고 했다. 그들은 자기와 함께 자랐고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다.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들은 어떤 조언을 해주겠나? 우리가 이 백성에게 대답해 주어야 하거든. 그들이 나한테 이렇게 말하더군.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우리한테 메어준 멍에를 가볍게 해주십시오라고. 그와 함께 자란 젊은이들이 그에게 말했다. 백성에게 이렇게 대답하시죠. 임금님한테 임금님의 아버지가 우리 멍에를 무겁게 했지만 임금님은 우리 짐을 덜어주십시오. 하고 말하는 백성한테요.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새끼손가락이 나의 아버지 허리보다 더 굵소. 자, 나의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우셨소. 나는 여러분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할 것이요. 나의 아버지가 여러분을 채찍으로 가르치셨지만 나는 정갈로 할 것이요. 라고요. 여로보암과 온 백성이 3일째 되는 날 르호보암에게 왔다. 임금이 3일째 되는 날 나한테 오세요 하고 말한 대로 했다. 임금은 그들에게 모질게 대답했다. 르호보암 임금은 원로들의 조언을 저버렸다. 그는 젊은이들이 했던 조언을 따라 말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울 것이요. 내가 그것을 더 무겁게 할 것이요. 나의 아버지가 여러분을 채찍으로 가르치셨지만 나는 정갈로 할 것이요. 임금은 백성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 일이 이렇게 돌아가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다.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해 여호와께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자신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었다. 온 이스라엘은 임금이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자 임금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우리가 다윗한테서 나눠 가진 몫이 무엇인가? 이새의 아들한테서는 나눠 받을 몫이 없지. 각자 천막으로 돌아가라. 이스라엘, 이제 당신 짐이나 보살피시죠. 다윗. 그러면서 온 이스라엘은 자기 천막으로 떠나갔다. 유다의 여러 도시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르호보암이 다스렸다.
르호보암 임금은 이를 감독하는 하도람을 보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에게 돌을 던져 죽였다. 르호보암 임금은 정신을 가다놓고 전투스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달아났다. 이스라엘은 다윗 지방과 관계를 끊고 오늘까지 그렇게 있다. 아멘. 11장입니다. 스마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다.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다음 유다와 베냐민 집안의 사람들 18만 명을 모았다. 전쟁에 나갈 만한 뛰어난 사람들이었다. 이스라엘과 맞서 싸워 나라를 르호보암에게 되돌리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스마야라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솔로몬의 아들인 유다 임금 르호보암에게 말해주어라. 유다와 베냐민에 있는 온 이스라엘에게도 말해주어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올라가지 마라. 너희 형제들과 싸우지 마라. 저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거라. 일이 이렇게 된 것은 내가 뜻한 것이다.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로보암이 갔던 길로 여로보암에게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다. 르호보암이 유다 도시들을 요새로 세우다.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의 도시들을 요새로 세웠다. 그는 베들레헴과 에담과 두고아를 세웠다. 벳슬과 소구와 아둘람도 세웠다. 가드와 마레사와 시프도 세웠다.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도 세웠다.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도 세웠다. 이 도시들은 유다와 베냐민 땅에 요새로 만든 도시들이었다. 그는 도시들을 굳건히 했다. 요새들을 굳건히 했다. 거기에다가 책임자를 두고 먹을거리와 기름과 포도주를 보관하는 창고도 두었다. 도시마다 방패와 창을 주어 매우 튼튼하게 지켰다. 이렇게 유다와 베냐민은 그의 것이 되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유다로 돌아오다. 온 이스라엘에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자기 지역을 떠나와서 그의 편을 섰다. 레위 사람들은 자기네 목조지와 소유지를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왔다.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밀쳐내어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 일을 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제사장들을 세워 높은 곳 산당과 순념소 귀신들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들을 섬기게 했던 것이다. 또한 그들을 따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서부터 사람들이 왔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으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이었다. 여호와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리러 예루살렘에 온 것이다. 그들은 유다 왕국을 튼튼히 했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굳세게 했다. 3년 동안 그렇게 할 수 있었다. 그들이 다윗과 솔로몬의 집 길을 3년 동안 걸어갔기 때문이다. 르호보암의 가족 르호보암이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했다. 마할랏은 다윗의 아들 여리목과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인 아비아일 사이에서 태어났다. 마할랏이 낳은 아들은 여우스, 스마랴, 사함이다. 다음 아내로 르호보암은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맞이했다. 그는 아비야, 이때, 사사, 시사, 슬로맛을 낳았다. 르호보암은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아내들과 다른 아내들보다 더 사랑했다. 사실 그에게는 아내 18명과 다른 아내 60명이 있었고 아들 28명과 딸 60명이 있었다.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으뜸으로 삼아 형제들 가운데 우두머리가 되게 했다. 그를 임금으로 세우려 했던 것이다. 그는 슬기를 발휘하여 자기 아들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과 요새로 만든 도시들로 흩어보냈다. 그들에게 양식을 넉넉히 줬고 아내들도 많이 구해주었다. 아멘. 12장입니다. 이집트가 유다를 치다. 르호보암은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힘을 갖추자 여호와의 율법을 저버렸다. 온 이스라엘이 그와 함께했다. 르호보암 임금 5째 해였다. 이집트 임금 사사기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다. 그들이 여호와를 배신했기 때문이다.
1200대의 전투 수레바 6만 명의 기마병을 거느리고 왔다. 이집트에서 그와 함께 온 사람은 셀 수도 없었다. 곧 리비아 사람들, 숙 사람들, 에티오피아 사람들이었다. 그는 유다의 요새로 만든 도시들을 손에 넣고 예루살렘까지 왔다. 스마야 예언자가 르호본과 유다의 지도자들에게로 왔다. 이 사람들은 시삭 때문에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것이다. 그가 이 사람들에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시삭의 손에 버렸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임금이 스스로를 낮추고 말했다. 여호와는 공의로우십니다. 여호와는 그들이 스스로 낮추는 것을 보셨다. 그때 여호와께서 스마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스스로를 낮추니 내가 그들을 망가뜨리진 않겠다. 그들이 조금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나의 노여움을 시삭의 손을 빌려 예루살렘에 쏟아붓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알게 될 것이다. 이집트 임금 시삭은 예루살렘에 맞서 올라왔다. 그는 여호와의 집에 있는 보물과 왕궁에 있는 보물을 가져왔다. 모조리 가져가 버렸다. 또한 솔로몬이 만들었던 금방패들을 가져갔다. 그러자 르호보암 임금은 그 대신에 놋방패들을 만들었다. 그런 다음 왕궁문을 지키는 호위대 대장들 손에 맡겼다. 임금이 여호와의 집에 갈 때마다 호위대가 와서 그것들을 들고 갔다가 호위대 방으로 다시 가져오곤 했다. 그가 스스로 낮추자 여호와의 노여움이 그에게서 물러났다. 완전히 망가뜨리시지 않은 것이다. 유다에 더 좋은 일이 있었다. 르호보암이 죽다. 르호보암 임금은 예루살렘에서 굳건히 다스렸다. 르호보암 임금이 되었을 때 41세였다. 17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곳은 여호와께서 그분의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고르신 도시였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이고 암몬 사람이었다. 그는 악하게 행동했다. 여호와를 찾으려는 뜻을 세우지 않은 것이다. 르호보암의 일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스마야 예언자와 이도 예언자의 글에 적혀있지 않은가. 거기에는 족보도 들어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전쟁은 늘 있었다. 르호보암은 자기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의 도시에 묻혔다.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아멘. 네, 오늘부터는 그동안은 이제 40분 넘어서 1시간까지 하고 했던 건데 오늘부터는 30분 전후로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13장을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13장 마지막 장 읽겠습니다. 아비야와 여로보암이 맞서 싸우다. 여로보암 임금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를 다스리는 임금이 되었다. 3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비가야우이고 기브아에서 온 우리엘의 딸이었다. 아비야와 여로보암 사이에는 싸움이 있었다. 아비야는 용맹스럽게 싸우는 군사들과 함께 싸움에 달려들었다. 그들은 골라 뽑은 40만 명의 남자들이었다. 여로보암도 골라 뽑은 80만 명의 용맹스러운 사람들과 함께 싸울 준비를 했다.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말했다. 내 말을 들으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아. 너희는 모르느냐.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라를 주셔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다스리게 하신 것을 그와 그의 자손에게 소금 언약을 해주셨지. 그런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났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였는데 자기 주인에게 맞서 들고 일어났다. 형편없는 사람들과 몹쓸 인간들이 그에게 모여들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대들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어리고 마음이 여려서 그들에게 맞서 힘을 쓰지 못했다. 이제 너희는 다윗의 자손의 손안에 있는 여호와의 나라에 맞서 힘을 쓰겠다고 하는구나. 너희의 수가 엄청나게 많다는 것이지. 또 너희에게 금송아지들이 있다는 것이지. 여로보암이 신이라 하면서 그것들을 너희에게 만들어 주었지. 너희가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아론의 자손과 레위 사람들을 몰아내지 않았느냐. 그러고는 세상의 다른 백성들처럼
너희를 위해 제사장을 세웠다.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7마리를 가져와서 제사장 일을 맡겠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 제사장이 되게 되었다. 신이 아닌 것을 섬기는 제사장이 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분을 저버리지 않았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아론의 자손이며 레위 사람들도 할 일을 하고 있다. 그들은 여호와께 아침 저녁으로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과 향기로운 향을 태워 올리고 있다. 또 깨끗한 상에 빵을 차려 놓는다. 등불 받침대를 놓고 거기에 있는 금등잔을 금등잔들에 저녁마다 불을 켜놓는다.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저버렸다. 보라, 우리 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분의 제사장들은 부는 트럼펫을 들고 너희 쪽으로 큰 소리를 울리려 한다. 이스라엘의 자손들아, 여호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과 싸우려 하지 마라. 잘되지 못할 것이다. 여로보암은 숨어서 기다릴 병사들을 뒤로 돌아가게 했다. 그래서 자기들은 유다 앞에 있고 숨어서 기다리는 병사들은 그들의 뒤에 있게 했다. 유다가 돌아보니 보라, 그들 앞뒤로 싸움이 있었다. 그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제사장들은 트럼펫을 불었다. 유다 사람들은 함성을 내질렀다. 유다 사람들이 함성을 내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무너뜨리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 앞에서 달아났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다 사람들의 손에 넘기셨다.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그들을 쳐서 어마어마하게 죽었다. 이스라엘에서 골라 뽑은 50만 명이 칼에 맞아 쓰러졌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릎을 꿇었다. 유다 사람들은 굳세어졌다. 그들이 여호와 자기네 조상들의 하나님께 기대었기 때문이다.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뒤쫓아가서 그에게서 몇몇 도시를 빼앗아 차지했다. 베델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 여사나와 거기에 딸린 마을들, 에브론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이었다. 여로보암은 아비야 때에 힘을 되찾지 못했다. 여호와께서 그를 무너뜨리시자 그가 죽었다. 아비야는 힘을 키웠다. 그는 14명의 아내를 맞아들여 22명의 아들과 16명의 딸을 낳았다. 아비야에 관한 나머지 일과 그가 걸어간 길과 그가 한 말은 이도 예언자가 풀이하여 적어놓았다. 아멘. 네, 오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또 라이브 시간을 또 갑자기 변경을 해서 미처 공지를 못 보신 분들, 꾸준히 오시던 분들 중에 공지를 못 보신 분들께 참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일부터는 시간을 알고서 참여해 주시면 참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장미로 또 이렇게 후원해 주신 분들, 힘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말씀 읽는 중간에는 제가 답례 말씀을 못 드립니다. 이렇게 끝나고 난 다음에야 답례 드리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이것으로 이제 방송 마치고요. 내일 밤 또 10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